오늘은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선량한 분이셨습니다. 성품도 아주 유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별명을 천사표다, 천사다 이렇게 별명을 지을 정도로 아주 선량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나만큼만 살아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처럼 착하게 살면은 이 세상에 법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니까 다른 내용들도 별로 시큰둥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어떤 말씀이냐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심과 비방하는 마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지? 그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선량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느냐. 이렇게 그가 간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걸 알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었구나. 그걸 그는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제일 첫 단계가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건데 제일 먼저 로마서는 3장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죠. 이방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죄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정죄 대신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회사와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회사는 목적이 뭡니까? 회사는 목적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결과를 못 만들면 회사는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Fire. 근데 교회는 목적이 달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결과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면 어떤 결과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완벽한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안 해주면 속에 화가 나고 또 정죄심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3장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방법이 없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되어 있다. 그걸 다시 종합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보면 10절부터 쭉 18절이 인간의 그 전반적인 부패한 상황 그걸 쫙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10절부터 12절은 인간의 기본적 성향, 부패된 성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인간의 부패한 언어적 부패, 언어적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 행동, 15절부터 18절은 행동적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좀 착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 선은 인간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한 명도 의인이 없고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고. 예를 들어서 이 수영 실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인간의 그 의의 정도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 도덕성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영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실력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하면 한 200m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훈련을 하면 한 1마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아니 에드라는 여성은 2013년도에 그분이 63세 때 쿠바 수도에서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 100마일 이상을 수영으로 53시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이번에 원래 장거리 수영 선수였는데 20대 때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4번이나 실패하고 60대 때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4년 만에 성공한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 보고 당신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영 헤엄쳐서 건너오시오. 그러면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선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자기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대단해. 내가 더 착한데 왜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종교 많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종교들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 종교들의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종교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이 말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한탄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찾아라. 그런 한탄이 들어있는 거죠.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고 싶고 그렇다면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실제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버지 부모님이 부유하셔서 중학교를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기독교가 싫어가지고 성경이 보이면 찢고 불로 태우고 발로 짓밟고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4세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하고 좋아하던 형님이 따르던 형님이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참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참 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여러 종교를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절박했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새벽 4시 반까지 어떤 진리를 못 찾으면 나는 내일 새벽 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철로에다가 목을 대서 나는 죽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천지간에 신이 존재한다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저에게 바른 길 참도를 가르쳐 주소서. 만약 당신께서 나타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침 첫 특검 절차가 지날 때 레일 위에 저의 목을 깔고 자살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신이시여 참으로 당신이 계신다면 제게 나타나셔서 이 암흑의 공포를 거두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반이 가까웠는데 아무 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4시 반이 경이 됐을 때 갑자기 강렬한 광채가 강렬한 빛이 엄청난 빛이 그가 있던 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바쳤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평생 그 예수를 전하면서 인도와 네팔 그쪽에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삶도 그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뭘 하나님을 만나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괴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찾았던 정말로 진성을 찾았던 분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에게 초청했습니다. 나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제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의 임하심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초청한 거죠. 주여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자주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에서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좀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 환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자기를 묵상하면 괴로워요. 자기가 별로 능력도 없고 또 상황을 묵상하면 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걸 좀 줄이고 하나님을 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외치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패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 부패. 언어적 부패에 대해서 특별히 두 절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을 만큼 인간의 언어는 부패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인간의 목구멍은 뭐라 그랬죠? 이게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입니다. 보통 무드는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죠. 왜 닫아 놓을까요? 물론 돌아가신 분을 좀 존중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열어놓으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할까요? 썩은 냄새. 그리고 얼마나 흉측할까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너무 냄새가 심하고 그렇죠. 인간의 입이 그렇다. 인간의 입이 열린 무덤처럼 안에 부패한 것들이 속에서 막 나온다는 거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막 상처를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독사의 독은 한번 확 물면 독이 쫙 퍼져가지고 심장이 마비되고 피가 마비돼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인간의 말이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떨 때는 되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반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열린 무덤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생명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생명샘이 되도록 하십시오. 입을 열면 여기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생명의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이 아니라 약,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에게 약을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남이 욕을 하더라도 너는 욕을 하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복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욕을 해도 욕으로 갚아주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비방하는 언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신도 비방받을 만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나도 비방받을 만한 자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비방받을 만한 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방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좀 더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90명은 험담을 한대요. 근데 5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5명만 칭찬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더럽습니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럼 빚을 졌으니까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열린 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무덤이 아니라 열린 샘이 되고 생명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적으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거죠.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또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많고, 죽이지까지는 않더라도 좀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구로 볼 때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남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풀려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게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없고 불행해지고 파멸이 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하면 돼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피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부패된 상황,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반적인 부패된 상황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법이 만약 10,000개면은 9,999개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래도 그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지켜도 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가면 하나 어긴 거죠.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려면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단 한순간도 어기면 안 됩니다. 30년은 지켰는데
바로 다음 날 어기면 그 사람은 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렵다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느냐? 이 하나님의 법은 왜 여기 있는 거냐? 왜 주신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는데 안 되거든요. 일주일은 성공했는데 8일째 실패했어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라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라. 너에 대해서 절망하라. 너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 절망하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절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외부의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오는 구원자, 그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외부에서 나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이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 현상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절망이다. 이걸 가진 사람은 이 율법이 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니까. 여기서 초등교사는 그 당시에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고 교육시켰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한 자기가 이제 외부의 구원자를 찾도록 갈망하도록 하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절망한 사람이 이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 이 율법은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침.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잘 알아야죠. 이게 삶의 지침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게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는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딱 요약하면은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첫째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법은 다 요약됩니다.
모든 법이 다 이 두 가지로 요약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뭘까요? 뭡니까? 십계명. 예, 이 두 가지를 좀 풀이한 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게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으로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가끔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가끔씩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으로 여러분 삶을 잘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고, 현대인들의 우상은, 많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좀 많으면 하나님도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납니다.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돈이 없을 때는 막 하다가 돈이 많아지면 이제 돈 없어도 돼. 하나님 뭐 없어도 뭐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건 이 마음속에 이제 돈이 신이죠. 돈이 신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막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한다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이 뭡니까? 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비의 신이라면 비를 통제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능력이 있으면은 막 자신감 있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우울해지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이에요. 하나님은 말만 신이지 자기가 자기 우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도덕적인 것보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우리는 자주 내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막 손이 떨리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인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자신감, 이런 풍부의식,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신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He is controller.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십계명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자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어렵게 될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렵게 될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뭔 뜻이냐? 헬라어는 소유격,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소유격. 보통 소유격은 누가 소유한 그런 뜻이잖아요. 나의 책 그러면 내가 소유한 책 그런 건데, 근데 헬라어는 소유격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소유한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증가된 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righteousness from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죠. 자기의, 내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님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신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가져다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고,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평생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걸 통해서 입증하셨죠.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 볼 때는 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보입니다. 예수로. 죄 없는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 말은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You are not guilty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죄가 많아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죄 짓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한 그 엄청난 일, 예수님이 받아서 엄청난 고통, 고난, 그걸 근거로 너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너의 의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이다. 너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완전히 다 달라요. 다 종교들은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예요. 마일리지 시스템. 부탄에 가면은 1000km, 2000km를 오지 투척을 해가지고 절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믿고 고행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 믿음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걸 일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우리 의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 악함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점점 내가 악할 뿐 아니라 참 약하구나. 내가 참 약하구나. 약하기 때문에 또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약함을 가질 때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왜? 약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자꾸 상황을 보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릅니다. 점점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살고 예수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죠. 안 그러면 죄의 중독자가 되어 살다가 죽어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지었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술 힘으로 살다가 술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의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중독자 되어서 예수 힘으로 살고 또 예수를 때문에 죽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될, 어렵다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또 믿음을 발휘해서 힘이 없을 때, 약해질 때 예수가 여러분 힘 되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